네, 그 캠프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저서가 (540장입니다) 저서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조금 약간 이것들 일정이 많아서 좀 기도하고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캠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나를 준비하는 그런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나도 바꿀 수 없고 현장도 바꿀 수 없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인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부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신전시 지극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장과 세상 살리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말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인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제가 조금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많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과 다락방 138 축복 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조금 약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왜 구원의 길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이렇게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래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 부분을 갖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묵상해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1381 이 사도행전 1장 138이죠. 1장 1절 3절 8절인데 요게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근본 문제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거 적어놓고 오늘 구원의 길을 좀 볼 건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는 것은 통치의 이유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오직 성령해야 될 이유를 안다는 얘기는 이건 뭘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138 축복을 오직 기도해야 될 이유를 깨달은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요 안에서 응답을 받고 여기서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사람을, 여기서 방향을 찾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락방 응답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뭐였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일을 붙잡았고 오직 성령을 붙잡았는데 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걸 다락방 응답이라고 그러고요. 요 축복을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사역을 다락방 사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사역은 다락방 응답을 기본으로 깔고 있죠. 이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가서 말해줘야 다락방이 되죠. 그래서 뭐 다락방 운동 하는데 다락방이 뭔지도 모르고 다락방 하는 사람도 많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하려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요 부분을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적어놓고 구원의 길 그린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사실 이 구원의 길하고 요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만 그래서 영혼을 주셨어요. 한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대리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 땅에 모든 걸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과 교제한다는 증거로, 소통한다는 증거로 약속의 말씀을 인간에게만 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 근데 타락한 천사인 옛뱀 마귀가 인간을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 줄 하나님의 아심이라.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고 마귀 말은 귀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죄를 범한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줬어요. 이 하와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을 스스로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감과 모든 것이 다 찾아왔어요. 그 하나님 피해서 숨어버리고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결국 인간의 문제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거든요.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이 들어왔죠. 나 중심이 들어오니 그때부터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을 공격하는 존재, 인간을 타락시킨 마귀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람에게 계속 생각 갖다 줘요. 염려뿐만 아니라 염려가 들어오니까, 생각이 들어오니까 마음 왜곡시켜요. 상처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잡아버려요. 사람의 삶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 없으니까 본질상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돼요. 그 종노릇 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왜 하냐?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근본 문제에 빠진 사람은, 나중심인 사람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잡아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졌거든요. 연약하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안 바라보니 세상 문화를 따르고 탐심을 따르고 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때로는 형상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누구 때문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나를 위해서. 저는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이 나라고 봅니다. 그러니 내가 우상이 되니까, 내가 주인 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착된 이 집착과 시달림은 떠나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이제는 집착이 병이 된 겁니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고 뭐에 집착하고, 여러분 감정에 집착하고 여러 가지 집착이 오는 거예요. 막 우울증, 뭐 조울증, 뭐 여러 가지 병들 오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집착하고 의존하고 하는 거예요. 남자에게 의존했다, 남편에게 의존했다, 여자에게 의존했다 많잖아요 요즘. 왜요? 그게 우상이거든. 근데 그 집착을 하는데 그 집착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도 시달리고 남도 시달리고 같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은 괜찮은데 완전히 이제 사단에게 잡히는 사람이 있죠. 막 몽유병, 뭐 정신분열, 막 환청, 환상, 막 여러 가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 하고 막 귀신 들린 상태가 오니까 막 다중인격까지 온다니까요. 막 다중인격이 있습니까? 다중인격 아니에요. 그거 마귀 인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그렇게만 시달리면 좋겠는데, 그래 정신과 약 먹고 완전히 묶인 사람 많은데, 이제는요 육신의 질병과 삶은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서 뭔가 중독되고 뭔가 무너지고 뭔가 상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적으로 막 어떤 사람은 막 술 먹고 가정폭력 쓰고 욕하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해야 될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했던 대로 똑같이 하고, 영적인 많은 흐름들이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엔 이 땅에서 지옥까지 살다가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의 심판이 있는데 영원히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영적 대물림으로, 유산으로 후대에게 넘겨주는 영적 문제, 이제 이 흐름이 영적 유산이 돼서 넘어가는 이제 후대 문제가 오게 되는 이 6가지 상태가 인간의 불신자 상태죠. 근데 이 문제를 인간이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이 나라는 게 얼마나 징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고 내 행위로 노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하고, 사람들이요 착하면 되지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아무리 아내가 썩었는데 깨끗한 천을 덮어놔도 아내는 썩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일은요 덮는 거예요. 자꾸 내 본질이, 근본이 썩어 있는데 근본이 해결돼야 되는데 근본 해결을 못하는 거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철학, 과학, 학문, 의학 다 좋은데 우리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과 문제 의사가 해결합니까? 못합니다. 선행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학문으로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안 된다는 거 깨달은 거예요. 저는 이 불신자 상태와 근본 문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절대 불가능. 제가 뭐 이거 정확하게 더 나열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영적 문제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와요. 마귀는 여러분 매일 찾아와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은 뭐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는다. 마귀의 일이 뭔지 알아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재현해서 또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목적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게 만듭니다. 그래갖고 마귀는 결국 하나님 떠난 우리를 나 중심이 돼서 만들어서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해결하는데 안 되니까 자꾸 불안과 두려움 속에 문제 속에 빠져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또 내가 주인 돼갖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 쓰고 있고 결국엔 나라고 하는데 딱 잡혀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 물질 성공과 안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에게 잡힌 것 같지만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를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잡힌 거죠. 이걸 운명과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지 아시니까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다. 하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제가 이게 너무 은혜된 건 뭐냐면 언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언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짓자마자 하나님이요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요 십자가에 어떻게 하신? 죽으신.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기로 약속했어요? 그리스도 보내시기로 하는 그때부터. 그래서 그분이 약속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 희생제사. 뭔 말입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대신 상하시겠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대신 죽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누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이 근본 문제와 이 죄 상태에서 구원할 자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세 가지 직분을 하러. 그 직분이 어디에 있냐면 성육신 하신, 성육신, 십자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참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대요, 성경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없앨 수 없습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저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떤 믿음과 어떤 고백을 많이 하냐면, 주님, 나에게 묶이고 잡혀있고 눌려있는 이거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하신 주님을 전적 의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다 끝내셨습니다. 나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되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끝. 끝내셔서 뭐 하셨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모든 조건에 원흉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이 뭐래요? 요 창세기 3장 여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 중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요 일을 예수님이 왕 되셔서 멸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되셨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걸 그리스도로 부릅니다.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끝.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 얻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거 아니에요. 믿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항상 지금 나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따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이름 다 멸하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죄를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이요 진리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를 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맞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누굴 보내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 성령은 여러분 마음속에 저희 마음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사람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하나님 나 어떻게 할까요? 인도해 주세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 말씀 따라가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신대요. 성령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함께하는 사람은요. 예수의 영이 함께했어요. 성령이 함께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에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라 늘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그냥 오늘 한 번만 그리고 내일 그리고 막 이게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삼위일체의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기도응답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일어나는 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 없으리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결단코 해할 자 없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이걸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나와 있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셨습니다.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현장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요걸 주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냐? 흑암이 꺾이고요. 하나의 천군 천사 동원하시는데, 천사는요, 모든 구원받은 섬기고 돕는 자예요. 그래서 저희들과 동역합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우리 기도를 받아가요.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했고요. 10장에 보니까 기도하는 첫날에 응답하시는 바가 돼서 응답을 가지고 와요. 때로는요, 여러분 앞에서 뒤에서,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보세요. 애국군 앞에 이미 보내고 홍해 이미 가르는 천사가 있고 뒤에서 막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이 없습니까? 예수님이요, 기도할 때 예수님을 돕는 천사를 보내요.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기도로 돕는 거, 예수님을 도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도울 줄 믿습니다. 힘을 더해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는 주의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루는 너희 천사 천군이요. 하나님 계신 곳에 있는 너희요. 천사는요, 하나님이 인정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도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천국입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자가 계신 곳이 천국인데, 그 분의 역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한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저와 여러분이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 있어요.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됩니까?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님. 지금 제가 여기 구원의 길만 얘기했는데, 뭐 여기 있는 부분들은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다음번에, 다음 주에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요건 빼고. 자, 이 구원의 길을 얘기했어요. 그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길, 우리의 증인 되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매일 다락방을 한다는 게 뭡니까? 다락방 한다는 거는, 잘 보세요. 근본 문제와 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나.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와 세상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없어요. 마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해결 받아야 돼요. 하나님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떠나는 나는 나중심이 되고 세상은 나중심이 돼서 서로 싸울 수밖에 없고, 그 나중심이 된 사람을 마귀는 이용하니까 분쟁과 다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 전적 타락. 이걸 정말 발견하면요, 그때부터요, 아, 내가 요 근본 문제를 타고 지금 내가 어떻게 속고 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나, 전적 타락한 나를 발견하면서 특히 여러분이 이 여러분의 근본 문제의 나의 상태를요,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일어나서 지금까지만 딱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딱 보면은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생각한 거 지금까지 많습니까? 적습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정말로 우리가요, 내가 주인 돼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요, 내 마음대로 다 삽니다. 판단도 내가, 선택도 내가, 결정도 내가, 뭐 하나님 생각합니까? 염려 걱정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이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아는 사람은요, 보세요. 통치 이후 제가 얘기했는데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나 중심,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됐다. 내가 주인 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요 나 중심인 사람을 누가 공격합니까? 내가 주인 된 사람은 누가 공격합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가. 마귀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근본 문제 상태에 있는 나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부분을 관찰해서 이게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또 내 맘대로 살아요. 이게 마귀가 이렇게 날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 중심으로 이렇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 전혀 생각 안 해요. 말씀 전혀 생각 안 해요. 강단 말씀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요게 인정돼야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를 꾸짖지 않냐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나를 속이고 있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요 매일 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사실은요 요걸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 근본 문제에 여기 빠져 있어서 절대 불가능하고 나는 안 되는데 그래서 나에게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 보내셔서 나의 근본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벌써 나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나의 주인 되신 것을 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으면요 어떻게 되냐? 요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냐? 주인이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락방 되시는 분들은요, 마가다락방 응답 받는 분들은 특징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니까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먼저 하나님이 다른 곳에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를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통치자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겁니다. 손님이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을 손님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단을 못 이겨요. 자꾸 예수님이 손님이 돼버리니까, 내가 주인 돼서 통치자가 돼버리니까 사단의 이용을 당해요. 사기꾼한테.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다락방이 안 된다. 무슨 얘기예요? 요런 내가 안 보이고 요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나를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달라는, 여러분이 고백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요 부분이 안 되면, 내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주인 되어야 될 이유,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난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이 문제 당연하게 나에게 와 있어서 나는 그리스도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 축복인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 축복을 여러분 진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찾게 돼 있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근본 문제 상태에 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이 나를 자세히 발견하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자세히 발견하지 않으면요, 구원의 길 그려도 보세요. 저는 그래서 구원의 길 그릴 때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적 기도 이 부분이에요. 영적 기도할 때 항상 저는 뭘 고백하냐면, 오늘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필요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기도 매일 해보세요. 영적으로 좀 방황되고 힘드신 분들은 영적 기도만 매일 해보셔도 달라집니다. 영적 기도 하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어달라고. 그리고 영적 기도 내용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달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자꾸 주인으로 고백하시면, 그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그때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많이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발견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다락방 응답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아야 결국에는 뭐예요? 내 인생에 답이 나왔죠. 나 왜 이렇게 시달렸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시달렸어?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가정이 이해가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가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엄마 아빠 왜 그랬냐? 우리 엄마 아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게 없으니까. 답이 없고 힘이 없고 방향을 모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해가 되니까 싸워야 될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품어야 될 내용이구나. 이게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평생 싸워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더 깊이 이제 발견해 나가야 돼. 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이 없는 줄 아시고 한계가 있는 줄 아시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대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셔야 돼요. 이 힘이 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이 138의 축복을 좀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제가 바뀐 게 뭐냐면 아, 예수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저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근데요, 이 기도하는데 보세요. 성령이 제 안에 함께 계신 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으로 제 생각, 마음, 오정, 육부 모든 것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무엘 같은 목회자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을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가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주님, 오늘 나를 정확하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강단대로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걸 알려주시고 주님,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옵소서. 성취시켜 주옵소서. 저는요 이거 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신분권세가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역사. 다시 말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임합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일하신다 그랬죠 아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했을 때 내가 만나는 사람이 예수 영접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영접했다 그러면요 그 순간에 그 사람 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 영원히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귀신 들렸다가 귀신이 막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하는데 병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치유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분명히 한 사람을 잡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 강한 자가 뭡니까? 마귀예요. 이 마귀가 마귀 나라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만들어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왜 뱀과 정과를 밟으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세를 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가문에 와 있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와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 마귀 나라에게 잡혀있는 그 불신자 영혼은 살려올 수 없어요. 그러니 제일 먼저 뭐예요? 이 마귀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꽁꽁꽁꽁.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 이름 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영혼 놓고 기도하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던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강한 자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귀신을 쫓아내래요. 귀신하고 싸우래요. 악한 영을 꺾으래요. 그러면 그때 사실은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이 이 사람 작업도 해놓으시고 만남의 문도 마음도 상태도 하나님 바꿔놓으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이고 정말 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도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도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 삶에 대한 부분에 항상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 캠프 메시지를 드렸잖아요. 준비 캠프 메시지를 딱 드렸는데 여러분 뭘 준비해야 되는 건지 아십니까? 결국엔 준비 캠프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38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용.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다락방 매일 하십시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 그리면서 그 구원의 길 그리며 다락방 응답 누리니까요. 다락방 응답 아까 얘기했던 1, 3, 8, 14 누리는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 왜 왔나요? 질문해 보세요. 먼저. 여러분 항상 문제나 갈등이나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해 보세요. 어떤 질문? 근본 문제의 눈으로 다시 보세요. 여러분 가문의 영적 흐름을 보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근본 문제 때문에 이 불신자 상태 속에서 나에게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 뭐가 보면 당연성이 보여요. 여기서 질문해 보시잖아요. 갈등 왜 왔냐? 내가 주인 돼서 갈등 온 거야. 저 사람도 저 사람 주인 돼서 갈등이 온 거야. 문제 올 수밖에 없었어. 저 사람과 나의 답은 그리스도야.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근데 내가 이걸 못 누리니까 저 사람은 갈등 관계가 됐구나. 여러분 이게 발견이 됐어요. 요게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라니까요. 그잖아요. 이게 복음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다락방 응답을 가지고 자꾸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에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일어났던 그것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이유를 여러분 알고 계시면 그 삶 속에서 여러분 질문하고 있을 때 그 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니까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왕 제상 선지 되신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흑암의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며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이제 뭐예요? 여러분 누리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있잖아요. 그 영적 축복이 있어요. 이것을 철저하게 여러분 내 걸로 만드셔야, 끌어당기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나의, 그래서 여러분 끌어당기는 방법은 자꾸 주인 고백하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시고, 그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주인 고백으로 기도한 제일 좋은 기도가 영적 기도니까, 그러면서 여러분이 자꾸요 왕권을 쓰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왕권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고 왕이 되면요 흑암은 떠나가잖아요, 마귀가. 근데 마귀가 안 떠나는 건 예수님이 주인이고 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자세히 나를 돌아보세요. 마음이 계속 괴롭다.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가 왕인가? 아닌가? 주인과 왕이 안 되시면 여러분 마음이 계속 괴로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인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평안이 옵니다. 다스리는 게 누구예요? 주님이 날 다스리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는 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제사장 대신 예수님, 제사장권을 쓰세요. 제사장권은 뭡니까? 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하고 모든 것을 안 되는 줄 아니까 그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 대신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여러분이요 여기도 맡김이 이제 물론 들어갑니다. 제사장권에도 맡김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이 적용하는 포인트를 좀 약간 얘기 드릴게요. 제사장권 여러분 사용한다는 건 제사장 대신 예수님 앞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자복하는 거예요. 자백이죠. 자백. 죄 지었으면 이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백하는 사람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뭐 사람 앞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자백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러면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찾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결국 이거는 치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누리게 되면 치유가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 그게 죄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선지자권을 잘 사용하시면 그렇게 되고, 제사장권, 선지자권도 성령 인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자권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과 교제되고 소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비밀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권은 뭐냐면 보좌와 통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요거를 자꾸 쓰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은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이걸 얼마나 내가 누릴 수 있느냐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침에 보통 이제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 전에 보통 구원의 길 기도하고, 그리고 주로 중보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원의 길은 그렇게 하는데, 그럼 구원의 길 할 때 여기다 대상자 적어놓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대상자 이렇게 적어놓고 일자, 일시, 장소, 대상자 적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대상자 이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상자들 놓고 중보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요, 기도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 만난다.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왕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사람에게. 그래서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정말 이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요 부분에 주관자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권 하나님 좀 묶인 거 있잖아요. 잡힌 거 있잖아요. 막 휘달린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자유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고 내가 여기 안에서 묶이지 않게 하시고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선지자권 누리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주로 요거 하면서 보좌의 축복 끌어다 쓰면서 하나님, 기류질의 생명 되신 주님이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그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면서 쭉 기도하면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오늘 그 보좌의 축복자 되신 그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 저를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오늘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누리면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고 나서 그걸 언제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사실 지금 나의 삶에 계속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 부분을 가지고 다락방 응답을 누리시면서 삶을 살게 되면요, 그때부터 그야말로 인생 대박칩니다. 대박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바뀌어요. 인생이 뭐가 되냐면 요렇게 딱 하니까 저는 요렇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니까, 복음을 누리니까 학업도 되고 삶도 되고 인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락방 응답을 누려야, 요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스케줄 가운데 계속 요거 누리고 계시면 이상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다락방 스케줄을 제 1번으로 두세요. 1순위, 다락방을 1순위로 두시라고요. 저는 이 다락방 응답 누리면서 예배드리고, 다락방 응답 누리면서 일하고, 다락방 응답 누리면서 사람 만나고, 그러면 끝납니다. 유목사님이 뭐 하시냐? 항상 요거 누리면서 사람 만나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요 말씀들이 나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 왜 그러냐? 실제로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그 부분을 좀 적용하는 부분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나만 해도 여기 안에 모든 것이 적용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구원의 길과 이제 팀 사역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나와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 138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보셔야 그때부터 이게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복음 하나에서 다 나오는구나, 이걸 알게 되세요. 그러니까 복음 하나를 잘 적용하면 모든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은 딱 봐주고 적용하시고, 이 적용하시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이 삶 속에서 이걸 제 1순위를 두고 계속 지속하시다 보면 반드시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길과 이 다락방 이 응답이 사실은요, 다른 응답으로 연결되지는데
결국에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이 돼서 결국에 나에게 138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재산 선지자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이 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다락방 응답을 제대로 누린 분들은 포럼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안 나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가 아니라 나는 근본 문제 있고 나는 어렵고 나는 이렇게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고 왕 재산 선지자 되신 축복을 누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자꾸요 포럼하고 간증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왕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되도록 그리스도가 지금 누려지도록 여러분들이 요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증인 딱 되어지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결국에는 뭐냐면 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도 이 나에 대한 어떤 내 자랑, 내 열심, 행위, 노력, 내가 구원의 길 그렸더니 내가 구원의 길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됐다. 요런 부분들은 진짜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많이 그리시는 분도 계신데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 고백하면서 주님이 자랑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여러분 말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지 않는 게 내가 아니라 주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자랑하고 주인이 일하시도록. 이거 여러분이 그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대신 이 분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워크숍도 하고 구원의 길 이렇게 막 정리하신 이유가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얘기할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1분, 3분, 5분 뭐 짧게도 좋아요. 언제든지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을 자랑하고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하고 묵상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의 길과 다락방 요 부분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요게 여러분은 평상시에 되어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평상시에 이 삶이 되어지는 걸 가지고 캠프를 준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캠프 준비를 하고 계세요. 평상시 캠프 준비하세요. 항상 구원의 길이고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준비 레이디 셋 하고 이렇게 딱 고 하면은 바로 할 수 있도록 준비 딱 하고 계세요. 왜냐면 내가 이 구원의 길 통해서 다락방 응답을 누리고 있고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응답을 받습니다. 마음이 기뻐요. 전하고 싶어요.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이세요. 그러면 그 응답 속에서 여러분이 딱 주인을 자랑하고 전달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준비된 캠프의 사람이 되셔서요. 여러분 많은 사람 살리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비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누리는 구원의 길 그리면서 138을 적용할 줄 알고 나에게 복음을 적용하지 않은 하나님 사람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 주인 삼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나의 만남 속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그리스도 필요한 이유구나. 사람을 볼 때 많은 것을 볼 때 걸려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으로 결론 내고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복음으로 방향 잡고 사람을 살리고 돕고 바꿀 수 있을 만큼 복음에 눈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캠프가 준비되어진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억하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며 다락방의 응답을 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